데살로니가전서 9번째 시간 재림신앙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루살이와 모기, 배짱이와 개미가 서로 함께 놀았답니다. 그러다가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모기가 말합니다. 얘들아,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말합니다. 내일이 뭐야? 그때 배짱이가 말합니다. 얘들아, 겨울에 보자. 그랬더니 이번엔 모기가 말합니다. 겨울이 뭐야? 그때 개미가 또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년에 보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배짱이가 말합니다. 내년이 뭐야? 내일이 뭐야? 겨울이 뭐야? 내년이 뭐야?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우화, 유머입니다.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미래를 모르는 인생과 미래를 아는 인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미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는 말합니다. 죽음이 뭐야? 천국이 뭐야? 지옥이 뭐야? 그러나 성도는 알죠. 죽음을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종말이라면 세상의 종말도 있죠. 그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2023년 전입니다. 그건 초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역사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역사를 나누죠. BC, AD. BC는 어떤 뜻입니까?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기원전 기원으로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기준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의 기준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역사를,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그때 먼저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다 심판받게 됩니다. 그때가 세상으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이를 알고 또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죽음 이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죽음 이유가 있다라는 걸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순교자들 때문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죽음을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저렇게 죽네? 믿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말한 거죠. 한마디로 뭐라고 말한 겁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본게임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간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본 사람들, 심지어 생명까지 잃은 순교자들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천국에서 거둔다.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더 나아가 순교한 건 불행이 아니라 특권이다. 순교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위로보다도 성도는 천국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천국이, 주님 다시 오심이, 더 나아가 우리의 죽음이
두려움을 넘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재림의 시기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다시 오시는 시기, 그게 언젠데 그거에 대해서는 쓸 게 없대요. 이유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래요.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도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갑자기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죠. 마가복음 13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재림,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있어요. 때는 모르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오시는데 특징이 있대요. 어떻게 오십니까? 도적같이 오신대요.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은 갑자기 오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도적 원하십니까? 안 하죠. 여러분, 집안에 도적이 누가 오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멸망, 주님의 재림을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걸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세상은 도적같이 임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싫어요. 두려워요. 그때는 이제 다 심판받고 지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지옥이에요. 살아있을 동안 기회예요. 살아있을 동안 전도해야 되고, 살아있을 동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거나 죽으면 기회는 없어요. 그때는 이제 지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림이 싫어요. 도적을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위로의 날이고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칭찬의 날이고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고요. 우리에게 그날이 보상의 날이고요. 영광의 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 오시는데 날짜는 모르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피할 수 없어요. 임신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오죠. 마치 그런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때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주님의 재림은 큰 고통이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으로 오늘 비유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 여인에게 고통이 있죠. 흔히들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고통과도 아기를 낳는 고통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고통이 있대요. 평안한 것 같으나 주님 오시는 그때는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환경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기도 할 거예요. 고통이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지혜를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특별히 천국에 대한 말씀, 마지막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야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잠깐만요. 여러분 이런 일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계속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러분 잠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리가 있어요. 난리가 나요.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폭염, 이렇게 폭우, 이런 일이 없었대요. 환경이 이상해졌어요. 지구온난화가 막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대요. 난리가 있어요. 또 계속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잠깐만요. 이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 계속 싸우고요. 아프리카 계속 싸우고요. 인도와 파키스탄 계속 싸우고요. 중국 계속 긴장됩니다. 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잠깐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개인주의, 이기적이. 점점 더 앞으로 더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때, 그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거의 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번역기를 통해서. 옛날에는요, 번역하려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챗 GPT 또는 팝하고 얼마든지 언어를 몰라도 번역기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세상을 가고 또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징조를 보거나 현상을 보면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예요. 왜요?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준비입니다.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어느 게 빠르든지 중요한 건 재림은 있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다면 재림은,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아들처럼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빛의 아들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답게 사는 삶이 뭡니까?
오는 그 삶을 자지 말라라고 표현해요.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잠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잠자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잠자지 말고 늘 깨어서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기다리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잠자지 말라라는 것은 빛의 아들로 살라는 것이고, 빛은 재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 축복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일까요? 이건 제가 굳이 이 시간에 말씀 안 드려도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리라 믿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은 당연히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예배였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끌어내란다.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배도 창조하셨어요. 예배는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삶입니다.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겠죠. 봉사하며 사는 삶이겠죠. 전도하는 삶이겠죠. 이게 다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게 다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이 있음을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대로 보상한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굳이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대신에 그런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유의하실 것 두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재림을 준비하며 살되 싸운다는 자세로 사십시오. 오늘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며 살래요. 그 삶을 간단하게 오늘 성경은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묘사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자.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전쟁에 나가는 전사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전투하는, 전쟁에 나가는 전사자의 모습으로 믿음, 사랑, 소망을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귀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바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며 살고 싶은 우리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 사랑, 소망, 그러한 삶을 살고 싶죠. 사랑 여러분, 예배드리는 삶 살고 싶잖아요. 기도하는 삶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까? 아멘. 성도라면 다 원하죠. 원하고 바라는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마귀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 곧 악의 영들 마귀에 대함입니다. 사랑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믿음, 사랑, 소망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영성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를 세운 아처 토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천덕 신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천주교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거기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이 대천덕이라는 신부님은 교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물어뜯기 위해서 4가지 전략을 썼대요. 첫 번째 전략은 박해라는 전략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핍박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핍박 많이 받았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전략은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전략 실패했대요. 그래서 마귀가 두 번째 전략을 썼는데 그게 면역화라는 작전이래요. 왜 면역화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광신자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단과 사이비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도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하나님 미지근하면 토해낸대요.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죽도록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다 뭡니까? 열심을 말해요. 그런데 마귀가 전략을 쓴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마귀가 전략을 썼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광신자, 품위가 없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믿어? 기도를 하는데 고상하게 기도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시각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작전이 먹혀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신앙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부님 얘기로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면역화예요.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은 타락화라는 거예요. 타락화. 교회가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야죠. 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했지만 온 교회의 머리와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사람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됐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많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벌벌벌. 사람 중심이 됐어요. 또 하나 물질 중심이 됐어요. 돈 중심이 됐어요. 교회가 건물 짓기 바빠요. 그리고 대형 중심, 성공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아니라 엉뚱한 게 중심이 돼서 교회가 점점 세상처럼 타락화가 되어가요. 이 작전도 대천덕 신부는 말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안 성공했을까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이 이거입니다. 한마디로 무관심, 무의식화 전략이. 마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귀엽게, 귀여운 모습으로 캐릭터하거나 또는 우습게, 친근한 모습으로 만들거나 마귀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더 심각한 건 마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가 제 마음에 와닿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특별히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가르칠 거예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귀가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적 마귀가 싸우려고 달라드는데 내가 그걸 몰라. 아니면 내가 그걸 모르고 싶어해. 그러면 그 싸움은 백발백중 지는 거죠. 마귀가 알고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오늘 성경도 뭐라고요? 믿음, 사랑, 소망을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요? 믿음, 사랑, 소망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길 원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 지으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죠? 진짜죠? 속으로는 아닌데, 너 미워하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성도들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오해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그 사랑이 잘 전달이 안 되고 편을 나누고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난 그냥 사랑하고 싶은데 난 사랑하는 마음인데 왜 저러지? 그러면 나도 또 섭섭해요. 여러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귀. 믿음 생활하는 거 좋죠. 예배 드리는 거 좋죠. 근데 이거 쉽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는 천국이 아니라 정신없이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래요. 다시 말하면 싸운다는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잘지라도 매일 새벽 매일 저녁 기도해요. 근데 섭섭하대.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모르겠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죽도록 사랑하는데, 땀 흘려 피 흘려 힘들고 어렵다 하면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거 별거 아닌 건데. 마귀. 왜 이런 오해가 일어나고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해요. 그래서 제가 또 긴장의 끈을 풀었구나. 긴장하고 깨어있어 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사랑, 소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긴장을 풀었더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목회하면서 늘 깨닫는 거예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 사랑으로 살고 싶고 소망으로 살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유는 마귀입니다. 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보면 잠자다가 큰 봉변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잠자다가 아들들에게 망신당했죠.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자다가 머리 깎이고 힘일어서 블레셋에 포로되고 눈 뽑혔죠. 불순종한 요나는 배 밑에서 잠자다가 풍랑 만났고, 드로아의 유두고 청년도 바울이 설교할 때 창에 걸터 앉아 잠자다가 졸다가 3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 이야기는요, 영적 긴장이 풀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운다는 자세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서로 권면하면서 사십시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권면받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앞에 4장 18절의 위로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 위로, 어쩔 때는 권면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재림의 말로 위로받는 사람들입니다. 재림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위로가 재림입니다. 제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록한 글을 보았어요. 예를 들어 스탈린이 죽었을 때 그것을 지켜본 딸이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자 눈을 갑자기 크게 뜨고 경노한 눈으로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아버지의 눈을 보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왼손을 들고 무엇을 가리키는 듯 했다. 분명히 죽음을 무서워하는 공포에 찬 눈빛이었다. 이는 다른 불신자들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다. 스탈린이 죽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본 딸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스탈린은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큰 범죄를 정한 사람 아닙니까? 반대로 성도들의 죽음을 본 기록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주와 함께 평안히 잠들어 안식하리라. 이게 마지막 죽을 때 고백이래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지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이는구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신학자이자 찬송 작사가 찰스 웨슬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기쁩니다. 아, 만족합니다. 경건한 신앙인 요한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예수여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재림 때문입니다. 재림 예수가 마지막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동안 수많은 장례를 집례했어요. 마지막 성도들의 죽음을 지켜볼 때가 많았어요. 그 죽음의 모습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요? 천국이 있구나. 하나같이 얼굴이 밝아요. 하나같이 죽음 앞에서 평안해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원로 목사님 마지막 염하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목회자들 다 들어가진 못했는데, 마지막 입관 때 다 가진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장례에서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 마지막 그 장례 입관하는 현장에 가족들하고 사모님하고 그리고 목회자 몇 명 있었는데 저도 가서 뵀어요. 원로 목사님 어땠을까요? 모습이 당근이죠.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평안하진 않아요. 저는 목회 22년 하면서 불신자 장례도 한 10건 정도는 치렀거든요. 하나같이 두려워해요. 공포에 있어요. 죽을 때는 보이나 봐요. 뭐가 보이나 봐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손 같은 것도 이렇게 꽉 잡고, 원로 목사님은 염하는데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가뜩이나 손가락이 이렇게 길잖아요. 무슨 피아노 긴데 그냥 막 곱더라고. 여자 손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이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위로라는 말이 권면이라는 단어도 된다고 했죠. 이 세상에 권면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권면이 다 필요합니다. 왜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에 속했대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성도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칭찬받아야 돼요. 세상에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그 신앙은 의심해 봐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세상 사람들의 뜻이 반드시 충돌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럴 때는 당연히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때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권면이.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둘 때 훈수 두는 사람들은 잘 보이죠. 야, 거기다 둬, 거기다 둬. 모든 게 그렇잖아요. 본인은 잘 안 보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잖아요. 뭐 축구 경기도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 하는 거 보면 다 보는 사람들이 감독이야. 그럼 다 이런 말 하고 싶어. 네가 나가서 뛰어봐. 그죠? 야,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정작 자기는 몰라요. 주변에서 보면 보여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위험한데, 저 사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대형 교회에서 묻혀서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위험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의 빈자리가 때로는 크게 느껴져요. 원로 목사님이 따끔한 권면들을 잘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서운한 마음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권면이 나를 붙잡아주고 여기까지 오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계 성도님들,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심하면 안 돼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목회자나 다른 분이 볼 때 저건 아닌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위험한데, 그 모습이 반드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권면을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요, 그 사람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권면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권면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고, 때로는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 목회자,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재림,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대성당에는 문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들마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문,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셋째 문,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즐거움도 고통도 결국 잠깐입니다. 중요한 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신앙은 싸운다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식하고 믿음 생활, 사랑 생활, 소망 생활, 신앙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간단하게 긴장을 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권면하고 권면받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준비하며 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